예,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며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도할 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사용해온 축도는 바울의 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아론의 축복 기도를 덧붙여서 축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론의 축도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이 회중들에게 축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신 매우 소중한 축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역인 루터나 칼뱅은 로마 카톨릭이 사용해온 바울의 축도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남긴 예배 순서에는 이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로서 이 축도를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소수의 교회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가장 먼저 이 축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칼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사용했고 지금도 전 세계의 개신교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도록 표준 예식서에 공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축복 기도에 어떠한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축복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시며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 흔히들 인식을 합니다. 벌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자기 백성에 대해 헌신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마침 기도할 때 축도하는 목회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만 목회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러했던 것처럼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제사장에 의해 목회자에 의해 축복이 선포되지만 진정으로 축복을 선포하시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기도는 가장 완전하며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는 뜻의 주어 아니를 가장 먼저 사용하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잘했으니까, 그래 너희가 잘했으니까 상으로 내가 이렇게 줄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벌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부끄럽지만 저도 저희 아이에게 많이 그런 듯 합니다. 너 이거 잘하면 TV 보여줄게. 잘하면 스티커 하나 줄게. 잘못했으니까 오늘 하루 TV 금지야. 장난감 금지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열심으로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잘못해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말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를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당신을 헌신하여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나의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 주고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늘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이며 백성인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물질, 자녀, 건강,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난과 재앙, 질병,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코로나가 정말 내 옆에까지 온 것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 확진자가 보고되었을 때마다 3,000명, 4,000명씩 늘어갈 때마다 이 코로나라는 게 저쪽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바로 옆에까지 왔구나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세하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샬롬은 단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삶의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의 상태입니다. 삶이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돈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부유해도 매일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 삶은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헌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놓을 것이다.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그리고 재판 법정에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고 국회가 개원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 1월 3일 미 하원 의원이 새 회기 개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매년 있던 것처럼 연합 감리교 목사 출신의 이메누얼 클리버 하원 의원이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흐만, 많은 다른 신앙들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A woman.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아멘과 A wo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평등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A woman. 하지만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37년 동안 감리교 목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힌두교의 브라흐만 온갖 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동일시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힌두교의 브라흐만, 모든 종교에서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세상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의장의 주도하에 새 운영 규칙에서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즉 아빠, 엄마, 아들, 딸, 형, 누나 이렇게 남녀가 확연하게 드러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parent, child, sibling 이런 단어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모든 종교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편협적으로 특정 종교를 믿어야 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아래에 있어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의 이름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비록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브라만이나 알라나 부처를 믿고 섬기지 않지만 돈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명예나 혹은 다른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되어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만 의지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정말 필요하고 돈이 제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이 세지면 그때가 되면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게요. 지금 우선 그 자리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화되어 가고 물질을 강조하고 건물의 규모에 신경을 쓰고 그것이 최우선인 것처럼 되어갑니다. 만몬이 신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통해 복을 구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복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술로 결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을 지키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는 신앙의 고결함, 순결함을 더욱 지켜야 할 때입니다.
종교다원지가 판을 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온갖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나의 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예가, 다른 나의 욕심이 나의 신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함으로 우리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다른 신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얼굴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사 이 황폐한 땅이 거룩한 빛으로 비추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